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좀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그 사진을 몇 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PPT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뒤에 보면 네, 좀 더 넘겨주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사진이 이제 한 장씩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제 뭐 이런 프로필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한 두세 장 정도,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장면,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딜 가면 와, 뭐 대학 교수고 또 연주자고 앨범도 막 이렇게 세 장, 네 장씩 만들고 와, 정말 좋은 이렇게 환경에서 음악을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사북이라는 탄광촌이에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아마 이제 저희 가족이 이건 뭐 저기 프로필도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넘겨보시고 하나 더 넘겨보시면 네, 이렇게 저희 부모님, 이제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아들 사형제, 아들만 사형제 중에 제가 어느 쪽에 있죠? 지금 뭐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게 전데요. 제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우리 종자 돌림인데 아들만 사형제라 제가 셋째라 삼종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금 큰형님이 일종이, 둘째 형님이 이종이, 제가 셋째라 삼종이. 막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죽을사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인간 말종도 아니고 남의 자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종이가 뭐예요? 막내라. 네, 힌트를 드리자면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저희 사형제가 여기 보세요. 맨 위에가 심일종, 둘째가 심이종, 제가 셋째 가운데 심삼종, 막내, 제일 앞이 막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만 사형제인데요. 사실 사북이란 탄광촌에 자랄 때는 아마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어린 시절이 보일 텐데 이렇습니다. 네, 빨간 옷 입은 게 이제 동생, 대종이, 막내 동생과 제가 이렇게 손잡고 이 사택에 뭐 이렇게 목욕탕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한데 초등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저 뒤를 보시면 온통 사방이 다 저렇게 새까만 탄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태백은 아시잖아요. 황지, 태백, 그죠? 영월. 거기보다 더 아주 깡시골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사북이라는 탄광촌이 있어요. 정말 요즘 뭐 미세먼지 그때 당시에는요 얼마나 탄을 많이 캐는지, 정말 탄가루가 한 10분 15분만 놀다가 들어와도 이렇게 목이 새카매지고 코밑이 새카매질 정도로 막 탄가루가 그렇게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그 개천에 아주 새까만 탄물이 흐르는 거죠. 너무나 탄을 많이 캐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폐광이 되어서 영월이라든지 뭐 또 사북도 마찬가지고 태백 이런 곳이 다 지금 이제 좀 새까만 탄물도 이제 아주 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해지고 이제 탄광이 다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지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저 때는 70년대입니다. 제가 70년대 79년도 아마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7, 80년대는 정말 탄을 많이 캐는 그런 환경에 자랐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렇게 그래도 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따라 이제 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80년대 사진인데요. 이렇게 고기 고목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참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앞에 제가 셋째죠. 저때 보니까 82년도네요. 그죠? 82년도인데요. 12살 때. 82년도 맞나요? 네. 80이라고 돼 있네, 그죠? 82년도에 제가 이제 제가 71년생이니까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가는, 그죠? 6학년 이제 중1 올라가는 그때인데요. 참 아버님 보면 이렇게 표정도 밝으시고 저희를 참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참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이제 그 탄광총 일을 하셨는데 너무 광산 일이 고되다 보니까 이제 막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갱도 끝에 들어가서 탄 캐는 일, 막장일을 하시면 이제 월급이 좀 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제 막장일도 많이 하시고 7, 80년대는 사실 그 안전장치가 허술하고 그래서 이게 갱도가 무너지면은 이게 그런 매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였는데요. 제 아버님이 이제 탄광촌 일을 젊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다 연세가 좀 드시니까 막장일은 이제 못 하시고 큰 트럭을 하나 사셔서 그 갱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굴 쌓는 나무들, 이런 갱목들을 나르는 그런 기자재 운반하는 그런 운전을 하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이 일이 고되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퇴근길이 되면요 늘 그냥
이렇게 만취되셔서 이제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술 주사라 그러죠. 이 술이 취하시면요 완전히 폭력적으로 돌변하시는. 평상시 정말 저렇게 저희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인자하신 아버지, 평상시에는 말씀도 많지 않으세요.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하시는데, 술이 한 잔, 언짢은 일로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완전히 변하시는 거죠. 그러면 술 드시고 늦게 밤에 들어온 날이면 저희 사형제는 잠도 못 자고 탁 일어나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왜 맞는지도 몰라요.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하면서 해처리로 큰형님부터 이렇게 1종이 맞고 2종이 맞고 3종이 맞다 보면 대종이까지는 안 가요. 거의 날이 새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뭐 이렇게 두세 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우리를 때리는 아버지. 근데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어머님을 많이 때리셨어요. 뭐 새벽 1~2시라도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요 일단 밥상을 차리라 그러면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서 한 숟갈을 딱 뜨고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냥 밥상이 확 날아가고요. 찬장이고 뭐고 딱 집안 가져두고 때려 부수시고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리시고.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인데 어린 시절에 너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중3 때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3 때 졸업 사진인데요. 물론 어머님도 또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지만 늘 아버지는 술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어머님이 참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사실 어머님이 뭐 몇 번은 도망을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북이라는 탄광촌에 거의 70% 80% 이상이 이렇게 결손 가정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도망가고 춤바람 나서 도망가고 아버지들이 뭐 정말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 집도요. 사실 어머님이 몇 번은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였어요. 제 동생이 아마 1, 2학년 됐을 때인데요. 너무너무 맞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머님이 이제 보따리 싸신 거죠. 모진 마음을 먹고 보따리 싸서 도망을 나가시는데 막내하고 저하고 어머니를 발견해서 막 쫓아갔어요. 어머님 막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아리랑 고개 하나를 이제 내려가면 이제 그 시내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막 울면서 쫓아갔는데요. 어머님이 막 멀어져서 안 보여요. 그 고개 마루까지 올라갔는데 어머니를 놓친 거예요. 저 막 울면서 저희가 한 1시간 반을 거기 서 있었던 거 같아요. 엉엉 울면서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제가 그날로 도망을 가셨거든요. 나중에 어머님한테 어디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언덕배기 옆에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산소 뒤에 숨어 있었대요. 어머님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자식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 그 산소 뒤에서 울면서도 나타나지 못. 도저히 내가 이제 남편한테 맞고 못 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이상 울고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걸 보시고 그 길로 그냥 서울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소포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식모살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 옷가지를 이제 하나씩 사서 이제 소포로 붙인 거죠. 근데 거기 주소가 있잖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버님이 그 주소를 보더니 도저히 뭐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아버님이 사형제 중에 누굴 데리고 가다가 또 하필이면 저를 셋째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처음으로 수소문 해가지고 어디 뭐 저기 반포 뭐 어디 무슨 어디라 그래. 제가 아직도 기억이 돼요. 제가 생전 처음 그 사북 탄광촌에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서울을 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소를 찾아가지고 물어서 딱 어느 집에 도착했는데 잘 사는 집인 거예요. 대문이 이렇게 쫙 있고요. 대문을 이제 띵동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마침 거기 마당에서 어머님이 빨래를 열심히 하고 식모살이 하고 빨래하고 밥 지어주고 뭐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바로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님이요, 제가 정말 이 발바닥이 뭐 헷갈리네.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뭐 술 안 드셨을 때는 제정신이니까 비고 정말 이렇게 해서 어머님을 이제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제 데리고 다시 사북으로 왔어요. 한 일주일은 잘해주시더라고요. 2주째 지났는데 또 언짢은 일로 술을 드시고 오시더니 바로 그냥. 그래도 감사한 건 어머님이 그 이후로 도망은 안 가셨어요. 내가 맞고 살더라도 내가 도망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들은 마음이 있었어요. 2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집이 참 가난했는데 사실은 그 막장일 하고 이렇게 탄광촌에 하면요 월급이 일반 이제 회사원보다 2~3배는 받아요. 이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그걸 잘 관리하면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을 텐데요. 늘 월급날이 딱 되면은 아버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들어, 월급날인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냐? 그 월급 탄 돈을 가지고 집에다 안 갖다 주고요. 화투 치러 가가지고 노름판에 가지고 좀 따서 오면 괜찮은데 빈털터리가 되면 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달,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늘 그냥 월급을 통째로 날리고 들어오시고 생활비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다라이 장사를 하잖아요. 생선 떼어다가 팔고 막내를 업고 그리고 뭐 개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떼어다가 급한 대로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어린 시절에 전화가 따르릉 걸려오면요 어머님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세요. 그러면요 막 들려오는 소리가 내 개똥 떼어먹은 거 내놓으라는 전화, 빚독촉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중3 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 가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북이라는 데를 내가 떠나고 싶은 거죠.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한번 가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서울을 가서 내가 돈을 뭐 기술을 배웠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가 늘 떠나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너무 집이 가난하고 하니.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어딜 가게 되냐면 제가 아마 우리 임 목사님 이제 성월교회 인천에 계실 때 제가 또 찾아뵀었는데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제가 사북 탄광촌에서 어떻게 물어서 기계공고를 찾아갔는데 유명하다는 데가 인천 기계공고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사북 탄광촌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썼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기계공고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북 탄광촌을 떠나서 이제 상경을 하게 됐어요.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인천 기계공고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제가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만나게 돼요. 밴드부라 그러죠. 관악구에서 제가 이제 이 색소폰을 배우게 되는데 색소폰, 그러니까 밴드부를 든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한두 달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선배들이 쫙 들어오더니 다 우리는 밴드부인데 너희들 중에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밴드부 들어와도 좋은데 밴드부에 오면 학비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정말 학비를 안 내도 되니까 밴드부를 가자. 내가 음악을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부를 들어갔죠. 악기를 뭐 이제 색소폰 도레미파를 막 배우는데요. 한 2주 지났는데 그때부터 그냥 아침 조회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줄바따를 맞는. 누가 한 명 틀리면 다, 밴드부 군기가 얼마나 센지 이 바따를 맞아가면서 이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2학년, 3학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이거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밴드부 때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저렇게 밴드부 시절의 사진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렇게 보내면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사진이 알아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지내다가 시골을 내려가잖아요. 저 때가 아마 고2 때나 뭐 이럴 때인데요. 그러면 악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집에서 악기를 불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저기가 저 둘째 형님인데 거의 뭐 몽환 상태죠. 악기를 뭐 거의 그냥 제가 색소폰을 부르는 옆에서 막 악보를 쳐다가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넘겨보면 제가 기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전에도 아마 기타 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전전전 이렇게 한번 사진을 거꾸로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기숙사, 기숙사인데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기타도 치고 뭐 색소폰도 불고. 근데 사실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악기 이상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고 자라니까요. 저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한 대 이렇게 딱 맞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씨 왜 때려? 내가 왜 맞을 짓 안 했는데 왜 때려? 이렇게 되는데 두 대 또 딱 맞으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세 대 딱 맞으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으면서 살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 모든 일에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남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성격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내성적이다 못해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심지어는 이렇게 좀 대인 기피증 현상까지.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뭐 10초 2초 대화해야 되는데 2, 30초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의 눈빛, 뭐 여자든 남자 어린아이하고도 얘기하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아버지란 존재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겠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맞으면서 어머님 그런 것들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쭉 지내는데요. 이제 사춘기라는 게 오잖아요. 제 안에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술 담배를 다 배우고 밴드부 친구들하고요 휩쓸려 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고 막 시장통에 시장에 이렇게 일 다 끝나면 다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포장해 놓고 싸놓잖아요. 그러면요 뭐 밤에 술 먹고 가가지고 무조건 다 집어차고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낮에 시장을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잠바, 뭐 좋은 운동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살 돈은 없죠. 몇 날 며칠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냥 운동화를 들고 막 튀는 거죠. 살 돈은 없으니까 일단 훔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는 사실 저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티네이저 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정말 내 멋대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군 생활 바로 전에 이제 사진 하나가 아까 있었죠. 직장 생활을 제가 하게 돼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 뭐 청년 중에 대학생이 있나요? 대학생 손 들어봐요. 대학생 손 쭉쭉 이쪽에 좀 몇 분이. 사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도 전문대학교라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 근데 현실을 보니까요 집은 너무 가난하죠. 제가 학비를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해서 그래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자. 그래서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취직을 시켜줘요. 이게 자격증을 따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응팔 세대입니다. 응팔 세대. 제가 88년도 그때 제가 이제 89년도 요때 이제 제가 이제 고3이고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에 가서도 맨날 이제 직장 끝나면 저렇게 직장 동료하고 맨날 기타 치고 띵가띵가 그 잔디에서 놀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직장 생활 하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초년생으로도 직장 생활을 잘 적응을 못 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격적인 어떤 그런 직장 선후배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소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1년만 직장 생활하고요 휴직서를 내고 한마디로 사회 도피처로 어차피 이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내가 군대를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1년만 직장 생활, 그래봐야 20살이죠. 20살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악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왕 군대 갈 거 색소폰 악기를 한번 계속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군악대를 제가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아마 군악 이제 그래서 저게 이제 훈련소 사진인데요. 저 한번 자세히 한번 뭐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훈련 얼마나 고되게 받았지. 안경이 다 여기가 부러지고 어머님이 이제 이게 상추를 쌈을 하나 넣어주는데 아버님이 찍어준 사진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아주 순간 포착. 큰형님이 군인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빨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또 군대에 있으면서 저를 이제 면회를 오고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근데 제가 교회를 훈련소 있을 때 여러분 아마 저기가 논산훈련소인데 연무대 교회라고 훈련병들이 이렇게 교회 갈 수 있도록 주말에 가면은 뭐 초코파이도 주고 좀 훈련 안 받고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병 시절에 이렇게 조금씩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이게 저게 이제 바로 경찰 악대, 제가 경찰 군악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그 경찰 대학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찰 군악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이 있었어요. 쫄병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긴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뭐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맨날 뭐 가면 훈련 들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하나 줬는데 맨날 가서 그냥 비계로 쓰다가 오고 전혀. 하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고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커다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 저를 부르시는 놀라운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요 정말 허리를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이제 진료를 받아 보니까 그 디스크라 그러죠. 추간판이 중추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가 허리를 사실은 뭐 저도 맞는 인생 군악대 갔더니 또 얼마나 제가 요즘은 군대에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9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얼마나 그냥 훈련소에서도 얻어맞고 그 어린 6살 7살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20대까지 정말 결국은요 허리를 제가 잘못 맞아가지고 고참한테 허리를 그냥 이 엉덩이를 빠따를 맞아야 되는데 허리를 그냥 제가 맞았죠. 그래서 이제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고 수술 받기는 겁이 나고 그래도 어떡할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녔는데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나 허리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거의 뭐 기어가다시피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그냥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글쩍글쩍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기 혹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딱 1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다음 날가도 또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3주를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허리가 낫기는커녕 이제 탄광촌에 있는 그 고향집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다급한 전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님이 이제 그 광산이라 하시면 트럭 운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퇴근길 술을 너무 좋아하시죠. 퇴근길에 직장 동료분하고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막 운전하고 오시다가 이 가드레일을 들어받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이 난간이 뚫고 들어오면서 옆에 탄 분이 다리가 잘려나간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나와서 얼마나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 다친 분하고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강원도 삼척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 벌금이 몇 천만 원이 나올지 몇 년을 살아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래요. 제가 이제 또 군대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허리도 고쳐주시고 아버님 정말 이게 재판받으면 정말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1, 2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또 따라랑 오는데요 또 다급한 전화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님이 급기야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이제 21살 22살 되는 때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막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 어머님 뭐 중환자실에 계시죠. 아버님 구치소 들어가 계시죠.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허리도 고쳐주셔야 되고 정말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셔야 되고 아버님 정말 재판받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꿈이 기억이 나요. 어떤 꿈이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꾸었던 꿈.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 나도 대학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악기 색소폰이 너무 좋았어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저에게는 악기 이상의 존재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던 저였는데 이 악기를 탁 불면요 도레미파 운지를 배워서 불면 소리가 나고 뭔가 곡을 연주하면 너무나 멋있게 음악이 연주가 되면서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음악이 좋은데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악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3 때 잠깐 하다가 꿈을 잠깐 꿨다가 그냥 꿈을 접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2, 3년이 흘러서 제가 군생활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서 그 고3 때 내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내가 정말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 정말 이 악기를 가지고 내가 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죠.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어디 전문대학교라도 한번 시험을 보자. 근데 알아보았더니요 한양대학, 지금 제가 이제 교수로 있는 한양대학교 음대 관현악과에서 처음으로 색소폰 전공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양대를 목표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실기시험을 보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10분 20분만 부르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 도저히 안. 그래서 제가 2층에 연습실이 이렇게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맨날 들고만 다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서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부터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한. 말씀을 읽다가 힘이 나면 연습하다가요, 또 막 힘들면 또 들어가서 확 기도하다가 또 연습하다 쭉 말씀을 읽어가는데,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서 오늘, 그러니까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제가 그때 처음 읽었는데 막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8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골방에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허리가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10분 20분도 악기를 못 불던 제가요 1시간 2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였어요. 막 제가 그때부터 레슨 한 번 못 받아보고 4, 5개월 동안 제가 한양대 입시를 준비하는데요, 연습하다가 기도하다가 연습하다가 말씀 보다가, 정말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제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4, 5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입시를 보게 됩니다. 입시를 시험을 보고 나서 그래도 허리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병원에, 군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일이 이제 수술 날짜, 오늘 이제 제가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ARS 번호가 딱 나온 거예요. 한양대학교가 번호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증전에 가서 이제 카드를 넣고 수험번호를 딱딱딱딱 누르고, 수험번호 몇 번의 이름은 심삼종 딱 떴는데요, 그때 드는 마음이,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거든요. 그리고 막 저는 레슨 한 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시험을 봤으니까, 뭐 그 10몇 명 중에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딱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정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탁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간증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LG망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요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공중전화 통을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10몇 명 중에 레슨 한번 못 받아봤는데 제가 한양대 음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때요 막 믿음이 생기면서요, 저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꿈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이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이. 집에다가 뭐 대학 본다는 얘기도 안 했죠. 집이 뭐 풍기박산 났어요. 뭐 어머님 병환으로 난리가 났죠. 아버님 구치소에 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시게 되고, 어머님도 이제 중환자실 나와서 조금 차도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뭐 대학을 제가 붙었다고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등록금 낼 수 있는 상황이야. 하나님, 입학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요 전액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학비 기도 제목.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 정말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사실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유럽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유학 가면요, 음대 유학 가면 학비가 다 공짜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학교 들어가면 한 학기 학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000불, 계산이 안 돼. 1,800만 원 한 학기에. 지금 제가 다닐 때, 그리고 지금은 2만 불, 그러니까 한 학기에 2천만 원이래요. 학비가 1년에 학비만 4천만 원이에요. 장학금을 못 받으면 4천만 원을 다 내고 다녀야 되는 게 미국 대학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으니까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 3번째 도황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는 모교인 한양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도 야무지죠? 근데 그런 꿈을 주셨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믿음의 이제 형제를 붙여주셔서 제 그 부하사병 쫄병 중에 한양대학교 작곡가를 다니다가 제 이제 부하사병을 하는데 아주 신앙이 좋고 그 어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제 한양대 시험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 소식을
내가 합격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버님 장로님한테 제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첫 학기 입학금 전액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허리 수술을 받고 한 3개월 동안 제가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면서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늦학기로 3월달에 23살에 대학교 1학년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하면 전액 장학금이고 2등하면 뭐 반액 이렇게 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남학생 중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학생 2명이 있는데 뭐 여기 예원 나오고 뭐 서울 예고 나오고 막 엘리트야. 한양대 들어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그 2명은 도저히 못 이겨. 항상 3등. 남학생 중에 1등 해도 그냥 그 여학생 2명 때문에 항상 3등 하니까요. 3분의 1 학비 뭐 반액도 이렇게 반액밖에 감면이 안 되는. 그럼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사실 저는요 아르바이트 여러분 색소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밤무대에서 사모님 한번 내기니까. 그래서 밤무대 학교를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색소폰 그러면. 근데 진짜 제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뭐 밤무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뭐 아프거나 이렇게 펑크가 나면 이제 대리 연주인이라 하죠. 엑스트라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학비를 벌려고요. 가가지고 띠디리디디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학비 벌려고 이게 뭡니까? 전액 자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2학년 때도 3분의 1, 3학년 때도 3분의 1. 그래서 뭐 유재하 장학재다 이런 데다 제가 막 원고를 써서 100만 원 나오고 막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막 오기가 나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전액 자금 어떻게든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공부로는 제가 뭐 1등을 못하니까 4학년이 딱 올라갔는데 그 음대 대자보에 딱 공고문이 하나 붙었는데 어느 기업에서 이제 장학생 한 명을 주는데 항상 그 한양 공대생들만 뽑는 그 장학제도였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4학년이 됐을 때 음대생을 한 명 뽑는다는 거예요. 그걸 딱 원고를 써서 내야 되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제가 이제 원고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저는 원고를요 이렇게 써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미국 유학까지 갈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딱 써서 이제 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액 자금 받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4학년 때요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에 책값에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때도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 저는요 4학년 이제 졸업하면서부터 미국 유학을 놓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단 학비는 하나도 없어요. 학비는 없잖아요. 학비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결국은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간 건 아니고요 세월이 7,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33살에 아주 늦은 나이죠. 33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 혼자 간 건 아니고 제 아내를 제가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5년간 교제하고 이제 결혼하고 벌써 한 7, 8년이 지나서 이제 함께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입니다. 네, 뭐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우리 임 목사님이 아마 그 첫째 따님이 계시고 또 아들이 있다고 목사님 따님은 얼굴도 보지 말고 데려가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목사 사이가 되니까. 사실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예수 믿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태신자 초청돼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요 여지껏 제가 20대 초반 23살 때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가족 구원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아버님 한 7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아들이 전한 복음을 또 들으시고 또 어머님은 교회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또 늘 통화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1종이 2종이 대종이 아무도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가족 구원해서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저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영적인 기도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장인 장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목회하시면서요 딸 살아나는 것 이상 우리 사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새벽 제단에서 기도해요. 저희 부부가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13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요
장인 장모님이 정말 새벽 제단에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 12년 만에 잉태해서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내년이면 50인데 지금 이제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예, 저기 저 사진 있네. 저 아기 때 사진이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예, 저기 뭐 저기 조만할 때 여기 또 하나 넘겨보시면 예, 저 유치원 때 사진 또 예, 점점 예뻐지죠. 여기 초등학교 여기 스탑. 여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뭐 제가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얼마나 예쁘지? 너무 예쁘죠? 이거 이렇게 또 딸 자랑하면 안 되는데. 13년 만에 얻어봐요. 50 다 돼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장인 장모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13년 만에 저렇게 딸 아이도 하나 낳고 그 기도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돼서 제가 유학 얘기까지 다 안 할게요. 오늘 뭐 거의 시간이 이렇게 되면 막 1시간 2시간 지나가니까요. 이제 뭐 한 10분 15분밖에 안 남아서 유학은요 제가 5년 동안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그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 과정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반액 정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래도 학비가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을 학비를 내야 되는데 반액 받았으면 얼마 내야 돼요? 그래도 900만 원은 내야 되잖아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33살에 유학을 딱 떠났는데 한 1,200만 원 요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구하고 뭐하고 학비 900만 원 딱 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5년 동안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내일까지 학비 못 되면 정말 비자가 캔슬되는 지경까지도 가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도움의 손길 통해서 탁 채워주셔서 이제 석사 마스터 학위도 끝나고요. 또 GPD 전문 연주자 학위 2개를 다 마쳤고 2007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데 11년 전이네요 벌써. 돌아오게 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사실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요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뭐 백도 있어야 돼. 돈도 백도 저는 하나도 없. 오로지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그 11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로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학생들 제가 가르쳤어요. 6년, 7년, 8년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정식으로 겸임교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사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뭐 찬양사역자입니다. 뭐 음악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가장성원교회 전도축제로 오늘 아마 이곳에 이렇게 태신자로 이렇게 따라 나오신 분이 이렇게 몇 분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분, 한 영혼, 한 분이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듣고 연주를 듣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정말 교회 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전 정말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가정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 안에 잘 자라왔지만 믿음의 가정에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처음 이렇게 따라 나온 분들도 있지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도 큰 고통이 2년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암 진단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면 저렇게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키모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이제 8차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너무 감사한 건요. 그 딸아이가 너무 밝고 엄마가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누워 있으면 딸아이가 와서 옆에서 엄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저에게는 딸아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 항암제가 얼마나 센지요. 1차, 2차 이렇게 맞게 되면 3차 되니까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져. 4차, 5차 정도 되니까요, 이 손발톱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어느 날 발톱이 쑥 빠져요. 손톱이 이렇게 쑥 빠져요. 그리고 7차, 거의 8차 돼. 얼마나 이 항암제가 센지 근육통이 견딜 수가 없는 그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하고 부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 여정 걸음을 걸어가보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 안에,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금은요,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뭐 3년, 5년 정도 되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암 한 2기 정도 임파선까지 이제 전이된 상태로 다 이렇게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경과가 참 좋고 지금은 이제 머리도 많이 자라고, 좀 더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두건도 쓰고 다니다가 맨 밑에는 뭐 가발이거든요. 하나 더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됐네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많은 이제 음악 활동 이렇게 하나 더 넘겨보면 뭐 오케스트라 이런 활동들 제가 지휘도 하게 되고, 뭐 해외 러시아에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게 되고, 제가 직접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시간, 그 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작년 겨울에 이제 그 올해 겨울이네, 올 겨울에 1월달에 이제 미국 이제 찬양 사역을 쭉 떠나면서 이제 시애틀의 어느 공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공원에 겨울에 갔는데요, 정말 이렇게 팍이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딱 찍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쭉 뻗어져 있는 길, 풍경만 보면서 멋있는 사진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길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제 딸아이예요. 딸아이, 제가 딸바보라 그랬죠? 제 딸아이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어요. 야, 그 아름다운 풍경에 딸아이가 저기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풍경 자체는 가치가 틀려지고, 그 정말 사랑하는 딸이 그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풍경은 더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보면 거기에 또 제 아내가 있죠.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 갈대숲도 보고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뭐 물고기도 보고 이러면서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그 행복과 기쁨의 순간도,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도 그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 또래 한 형제가 이제 심장에 어릴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한 두세 번의 이제 좀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서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는데 결국은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는데 살아난 49살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기, 저랑 동갑인 정말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모든 그 일들을 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 너무나 믿음이 좋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도 들죠.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형제를 아내가 있고 또 아이가 지금 중학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가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 누구도 나이가 많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지금 49살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형제는
너무나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주님 일 섬기면서 이렇게 빨리 데려간 안타까움이 있지만 뭐 10년, 20년 차이겠구나.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정말 장성에 70, 80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50에 떠날 수 있고 60에 떠날 수 70, 80, 90에 떠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제 나누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곡만 연주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성은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인 그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가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주일날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곡일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이런 가사가 있고요. 앞에 가사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가사를 이렇게 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신 거짓없이신 성실하신 그 사랑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정말 처음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신 분이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그 사랑 들려드리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